이스라엘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의 땅이고 성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거기에 보면 성 요셉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집이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성당을 지어놨는데요. 그 입구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절들, 누가복음 구절들이 동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한 5km 가면 가나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주일이어서 그 열질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만 쳐다봤는데요. 이 담이죠. 담벼락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기사가 저렇게 길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km 나사렛에서 올라가면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인데, 그 이제 호수가 내다 보이는 언덕이 있습니다. 산들 팔복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지에 가면 교회들이 정말 예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 봐야 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디자인과 건축이 굉장히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해놓고 그 22개의 성지를 지키는 그 프란시스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인데요. 여성들, 수녀들입니다. 그들이 그 성지를 지키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산에 가면 저 이제 팔복교회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팔복 말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다가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예상하고 가잖아요. 거기는 예수님 흔적이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다 있겠지.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부엘세바가 있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사드보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예루살렘까지 간 그 70km. 남쪽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부엘세바부터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더 내려오면 사드보카라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오른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좀 보시면 시도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는 디모나라는 유명한 이스라엘 핵무기를 실험하는 곳이 사막에 있습니다. 그 사드보카라는 그 사막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면서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벤 구리온이 자기 집을 짓고 은퇴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에는 다 벤 구리온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 이름은 벤 구리온 에어포트입니다. 이스라엘 도로 가운데 중요한 도로는 일본 도로겠죠.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수도까지 가는 일본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도로, 일본 도로 이름이 벤 구리온 도로입니다. 그 부엘세바의 네게브 산맥이라는 네게브 산막고 끝인데요. 거기에 벤 구리온 대학이 있습니다. 이 벤 구리온 이분은 평소 물구나무 서기를 즐겨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는 늘 사막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 당신들의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 보려면 사막으로 가라.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과학적인 지식이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 보려면 사막으로 가라. 그리고 그는 저기에 거꾸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거꾸로 본 겁니다. 사막은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사막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이 있죠.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저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요 사막으로 올라가라. 청년들이요 사막으로 올라가라. 근데 본인은 평소 가르친 대로 은퇴하고 사막집에 와서 나머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집 한번 보시면 손님방 있죠. 아주 단촐합니다. 부부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가 있습니다. 5,000권의 책을 갖고 다 내려온 겁니다. 근데 책을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가 보니까 과학책이 많더라고요. 수학책, 심리, 교육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책상이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상 위에 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책상 위에 늘 놓였던 말씀.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6절 9절. 이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이사야 41장 19절. 이 광야에는 백향목기 그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사야 43장.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러나 사막으로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사막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막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베들레헴을 보고 저는 이제 야드 바셈으로 갔습니다. 야드 바셈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는 곳입니다. 입구를 보시면 홀로코스트 뮤지엄,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뮤지엄 내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뮤지엄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엘서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야드바셈에서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다 보고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요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거기서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그 방에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그 방은 이름의 방입니다. Hall of Names. 600만 명의 이름을 거기다가 쫙 채굴해가지고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56장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야드바셈이라는 게 영영한 이름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사야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고자들에게 영영한 이름을 내가 주리라. 아리사비트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고난에 찬 유대민족의 100년의 부흥분투기에서 20세기는 유대민족의 극적인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극적인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상반기 유대민족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유대인 3명당 1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하반기 경이로웠습니다. 북미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현대적 유대 주권국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토피아 운동이 일어났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이 시온주의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유토피아, 그게 어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구분하게 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협, 우리는 늘 위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점령,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초창기에 한 45만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땅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6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왔을 때 다 같이 잘 살았습니다. 오렌지를 막 수출하면서 모두가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 마을이 번성하면 팔레스타인 마을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은 보복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불안하고 흠이 많은 나라.
근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로 가면 웨스턴 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 벽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가 돌아와서 에스라 때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성을 크게 이제 확장합니다. 이때 이제 확장을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네 벽을 쌓습니다. 동서남북 벽입니다. 그런데 AD 70년입니다. 이때 로마에 반항했기 때문에 로마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남아있는 것이 이 웨스턴 월입니다. 예수님도 이 벽을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 성지는 이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 흔적, 성전의 유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성지는 베들레헴이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성북로교회든지 이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예수님 승천하신 교회 갔거든요. 그 교회, 승천하신 기념교회인데요. 그것도 몇 개가 됩니다. 승천 기념교회가. 근데 교회 하나가 그 무슬림 자기 땅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교회 오면 자기가 이게 다 팔고, 집에서 뭐 일하다가 또 오면 또 팔고, 자기 집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거룩한 성지는 어디냐면 웨스턴 월입니다. 원래 2000년 동안 1년에 한 번만 출입이 허락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멸망한 날 그날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돌아가면서 1년 동안 못 오니까 그랬던 땅입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때 한 병사들이 많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탈환할 때 그들이 모자를 벗고 총을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했던 것이 웨스턴 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찍었는가 하면 통곡의 벽에 가면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기도만 하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통곡의 벽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빌려주기 위하여 성경 봉안함이 쫙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책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통곡의 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행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0년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용기와 그 희생과 헌신과 그 경건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곳이 사방에 저렇게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요셉과 벤구리온과 야드바센과 통곡의 벽.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영감을 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공통분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들으라는 말의 뜻의 쉐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의 심장이고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은 하지 마라 부정형이 많은데 이거는 긍정형으로 사랑해라, 힘을 다해라. 10계명의 긍정형, 10계명의 요약,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받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첫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여러분, 이 들으라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들으라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들으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들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명령형이죠. 왜 명령을 할까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영혼도 만족이 되고, 들어야 진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 것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 특강하면서 두 가지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나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종이 행복하려면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 종과 주인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이 동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종이. 그러면요, 주인과 종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불행하냐 하면 우리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현실을 믿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마에 붙이라 되어 있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텔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호텔 문이 있죠. 418호. 저 옆에 뭐가 있어요? 저건 손잡이가 아닙니다. 손잡이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쪽도 보이시죠? 저거는 하나님 여기 문지방에 달아라 돼 있잖아요. 저걸 매추자라 그럽니다. 신명기 말씀을 넣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호텔방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호텔 입구만 있지 않다고요. 매 호실마다 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 들어가면서요, 어떤 마음을, 저 뜻을 아는 사람은 저 방 들어가면서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그만 센서죠. 그래서 불도 켜고 뭐 이렇게 문도 열고 하는, 온도도 조절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가운데 사밧이 있습니다. 저 사밧은 뭐냐 하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초를 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센서가 울리잖아요. 연기가 나니까. 그래서 초를 켜기 위해서 센서 작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사밧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사밧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밧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안식일 날은 안 움직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할 때 꼭 안식일을 한번 지내봐야 됩니다. 그것도 나사렛은 그 아랍 마을이니까. 유대인이 있는 텔라비브나 예루살렘에서 이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저기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게 빨간불이 켜집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아침은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는 커피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보자기로 씌워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은 이들이 출근하는 날이에요. 주일이 월요일입니다. 이분들은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잘 쉬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교통이 복잡합니다. 주일날 다 학생들 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바리스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제 왜 없었냐? 어제는 사밧, 안식일. 왜?
안식일 날 에스프레소 머신을 돌리면 안 된대. 다 신명기 17장 18, 20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배우고 행해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일단 가까이 있어야 접하게 되고요. 한 번에도 접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배우게 되고요. 좀 배우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는 안 됩니다. 사무실에도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도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차에도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도 펴보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부지런이란 말은 반복입니다. 주입입니다. 각인입니다. 계속 반복. 여러분, 반복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닮습니다. 왜 닮을까요? 부모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반복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반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널 지킬 거다. 반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라고요. 동영상 같이 한번 마지막 동영상 보겠습니다. 공항입니다. 벤구리온 에어포트. 자, 공항에 또 한가운데 이마에 붙이고 손에 감고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입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노력하며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목자 양이라 하면서도 타인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목자의 음성에는 참 외면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입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위협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말씀이 빚으시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